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복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잘 알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 21일, 놀랍게도 오늘이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모르시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21.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사회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원초적인 목적이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깨면 모든 것이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깨지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가정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먼저 주님께 떠나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처럼 또 청년처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사실 중심 포인트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되는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 되어 행복하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남편과 아내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부모와 자녀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는 한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쭉 읽으면 사실 어려워요. 딱 이것은 이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수학 공식처럼 말이죠. 여러 원리들이 서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쉽게 오늘 말씀을 풀어드릴 텐데요. 두 가지 키워드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키워드가 뭐냐면 존중과 사랑입니다. 존중과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 존중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남편의 입장에서 들으면 참 기뻐요. 그죠? 내가 말하는 대로 아내가 다 무조건 따라야 할 것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 들으면 뭐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 무슨 조선시대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야,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난 집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잘 듣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understand, 밑에서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복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존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존경이 뭐예요?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존중과 존경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남자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사람을 나도 존중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만약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인정해주는 술집 마담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내가 인정이 아니라 남편을 구박하면 자꾸 밖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그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는 단어는 뭐예요? 당신 이거 잘못했어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의 남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결정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맨날 바가지만 긁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안 들어오고 싶겠죠. 신기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아내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에이,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는 노예제도가 성행하는 1, 2세기 그때니까 좀 아웃데이티드, 구식의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녀가 평등한데 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평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며 가정을 꾸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당신이 여자니까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별과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다 공평한 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여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격체인 여성에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가 되었으니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남편과 아내가 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내가 운전하겠다고, 한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운전석 보조석에서 앉아서 막 핸들을 잡고 자기 맘대로 운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카가 아무리 비싸고 좋더라도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어나고 않는 일 가운데서는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곳은 혼란한 곳이 되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됩니다. 남편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서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아내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데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분 계세요? 순종 안 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굴종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의 순종의 이유는 뭐예요? 정원하는 순종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복종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가 잠시 뒤에 나누겠지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먼저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자원하는 존중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금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속 썩이는지 나이든 아들 키우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무뚝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죠? 존중하라. 뭐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죠.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저 내 말로 존중하고 인정해 줬을 뿐인데 남편이 변해요.
그리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왜요? 남자는 단순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 남편을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는 아내분들이 듣는 말이 뭐예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그거죠?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싸우셔야 됩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의 말에 경청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인정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참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먼저 믿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내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존중은 남편을 통해 사랑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은 우리 남성분들이 아멘이 되게 크네요. 남편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죠? 남편은 사실 단 하나예요. 아내를 사랑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나도 오묘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함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헬라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죠? 굴종이 아니라 왜 전하는 순종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말씀이 순종하라고 시켜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으세요? 죽기까지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어요. 복종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희생의 사랑은 단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죄만 사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현재 진행형 사랑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십자가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마저도, 교회의 어려움마저도, 가정의 문제마저도, 비즈니스의 환난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편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면 아내분들 다들 아시죠? 내가 알던 남자가 이 남자가 아니었네. 어떻게 한순간에 남자가 변하지? 그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여성은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죠?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내는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득 내 자신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아줌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 오늘은 내 몸도 좀 치장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단장 좀 하자. 화장도 내 처녀 때 했던 것처럼 좀 해보자. 딱 그렇게 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딱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나 예쁜 옷 입었는데? 예쁘게 단장했는데? 남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자기한테 시선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나 오늘 좀 달라진 거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배고파, 밥이나 가져. 왜 이렇게 다들 웃으세요? 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보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만약에 이런 대답을 했다면 내가 지금 일 끝나고 와서 정신이 없어서 못 봤는데 여보, 야, 과거 우리 데이트할 때가 생각나는데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뻤는지를 잊어버렸네? 머리도 한 거야? 와, 설레네. 그러면은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관심을 끌었고 관심을 갖게 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준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좋은 집 사주고 이렇게 좋은 차 사주고 생활비도 따박따박 주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야? 맨날 왜 이렇게 바가지만 긁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안 오고 싶지. 뭐가 문제예요? 가정 형편은 나아졌을지는 모르지만 남편에게 관심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순간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싶을 때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속적으로 내 아내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 큰 선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아침에 한 침대에서 일어나서 여보, 내 옆에 당신이 함께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행복해. 그러면 아내가 벌떡 안 일어나겠어요. 남편은 인종을 먹고 사는 존재라면 아내는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가꿔줘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과거 십자가 한순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미한 손길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날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아내로 사랑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만든다.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하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남성, 여성 다 상관없이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합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장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 자신을 가꾸는 거죠.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나를 너무 과할 정도로 사랑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된 부부의 비결은 뭐예요?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큰 대존재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동사가 아예 없어요. 헬라어 원문,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사실 21절에 함께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21절은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21절에 사용된 단어가 22절에도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본동사가 아니라 앞에 문맥에 뒤따르는 분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죠?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본동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라 라는 본동사에 5개의 명령형 분사가 연결된 거예요. 이 5번째 명령형 분사가 바로 뭐냐면 복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근본은 첫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남편과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된 부부가 되는 길이 있다면 나 한 사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부로서 복된 부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나 한 사람 개인도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죠. 청년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자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으며 존중할 수 있으며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신부입니까? 아니면 사랑은 받았으나 존중하지 않는 다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신부는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먼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주님께 떠나보내셨습니까? 나의 궁극적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남편이 이제는 줄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남겨진 인생에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 되시니 받은 사랑을 그분을 언제나 인정하며 굴종이 아니라 주신 사랑 때문에 순종하심으로 나로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그 사랑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었기에 우리는 남편으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 복된 주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 한 사람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부부의 삶, 복된 가정을 일구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